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는 데까지 했죠. 뒤이어서 이제 히위족의 기브온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나안 7족 중에서 가나안 지역에 터잡고 사는 7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히위 족속 중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조약이죠. 화친을 요청하러 온 사건이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의 족들이 그리고 성읍들이 반이스라엘 연합전선을 결성하는 데 반해서 히위족, 기브온성을 중심으로 한 히위족은 오히려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조약을 맺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화친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성격이었거든요. 밀어붙여서 대부분 파괴하고 대부분 다 진멸해버리는 이런 전술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결할까 하다가 여기 작은 번호로 나오는 것처럼 원거리에서 사신을 보내되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먼 데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꾸며서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스스로 우리는 당신들 앞에 항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 족장들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속아서 감탄을 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주고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 기브온성의 히위족에 속한 기브온성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맹세하고서 사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화친을 억지로 받아들여주는 이 해프닝이 한번 여기 나와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아말렉 그리고 비골을 이렇게 거기서도 거의 사기를 당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히위족에 속한 이 기브온 성읍이 대표자들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를 곤경에 빠뜨린 이런 일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기브온 성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화친을 해서 침공하지 않기로 맹세를 했죠. 맹세를 하고 나중에 발견되자 이제 발각이 되자 이제 니네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시민으로 취급을 안 하고 우리의 그 장작을 패는 일이나 물 깃는 일 같은 허드렛 일을 할 사람들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도 좋습니다. 목숨만 부지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이 사실상 스스로 식민지가 된 거거든요. 나라를 들어 바쳤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기브온 성이 자기네 성을 그냥 그대로 들어다가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 이제 정말 공적으로 공공의 적으로 기브온 성을 상정하고 그리고 본때를 보여주겠다. 우리 중에서 이렇게 이탈을 하다니. 왜냐하면 이대로 놔두면 여러 그 성읍이나 여러 왕들이 요동해서 결국은 또 나라를 들어바치고 연합전선이 와해될 것 같으니까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주변국들이 5개가 뭉쳐가지고 이 기브온을 이제 파괴시켜 버리려고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이거 이대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맹세했으니까 가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가서 도와줬는데 이스라엘이 참전을 해서 완벽하게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뭐 기브온 뭐 이런 거는 머릿속에 기억에 안 남으셔도
어, 이 여호수아와 이 태양과 이 달 이야기, 그러니까 이 해야 거기 정지해라, 그리고 달아 정지해라, 그래가지고 한 그 얘기는, 그 에피소드는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이 기브온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깜깜해지면 안 되니까 해가 이제 그 자리에서 머물러 달라고 하니까 해가 머물렀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녁이 안 되고 그냥 계속 낮만 진행돼서 전쟁을 해서 완벽한 대승을 여호수아가 거두게 되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패전하고 도망가는 이 5개국 이 패전병들을 뒤따라서 뭐가 가느냐면 계속해서 우박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우박이 따라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줬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마음으로 져버린, 그리고 이제 대패한 이런 애들을 우박이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서 뒤에 이제 패잔병들 따라가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이제 뒤처리를 하는데도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얘기가 여호수아 10장에 나와요. 이게 기브온 전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 태양과 달을 멈추고 우박을 동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싸운 아주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전투가 그래서 중요하죠. 여기서 완벽한 대승을 거두고서 가나안 지역 일대가 완전히 이제 그 전세가 여호수아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연합군과 전면전이 시작돼요. 이제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기브온 전투를 보고 나서 이제 딱 두 찔로 나눠집니다.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들어바쳐야 되게 생겼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 이스라엘 노선으로 대동단결해요. 그래서 기브온 전투와 같은 이런 패전을 우리 막아야지, 그러고서 이제 아주 등치를 엄청 키웁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한번 싸우는데, 뭐 아주 이제 전면전이죠. 완벽한 전면전, 연합전선 전면전이 붙은데 여호수아가 뭐 이겨버립니다.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 대부분의 나라의 성읍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파괴하고 이렇게 물리쳐 버리게 되죠. 성읍들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또 전리품을 노획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점령 전쟁은 여기에서 여호수아 11장에서 사실상 끝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일은 여기까지 끝납니다. 이제 지루하셨죠? 이제 여호수아 얘기가 생각보다 좀 지루해요. 그리고 제가 여호수아 얘기를 극적으로 제가 묘사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막 태양아 거기 멈춰라, 뭐야 멈춰라, 막 이런 거 앞에서 변사처럼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늘 기억이 나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의문이 나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전 오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점령지를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먼저 정탐꾼 척후병의 입장으로 인큐베이터로 쓸만한 아주 좋은 나라인 애굽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길을 닦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가가 들어가서 시족이 민족이 돼서 나와요. 근데 그 민족이 나왔을 때는 전부 400년 동안 종의 마인드로 쩔어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모세라고 하는 쓸만한 인재를 하나님이 고쳐서 40년 동안 다시 고쳐서 그 사람을 리더로 삼아서 광야 생활을 마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노예 근성을 좀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리더의 바톤 터치를 하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줘서 이제 차세대 리더와 차세대들을 이끌게 만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 원형 그대로 이제 실현되는 거죠. 그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의 몫은 사실상 여기까지. 여호수아 12장까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부분의 큰 나라의 그 왕들과 성읍들을 대부분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돌들은 다 빼낸 거예요. 큰 돌들 다 빼내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오후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자, 점령지를 분배하기 시작을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걸 요단의 동편이라고 그러거든요. 요단의 동편에 있을 적에 거기서 모세를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전쟁을 해서 웬만한 영역을 거기서 갔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세 지파에게 이걸 나눠서 줍니다. 이건 니네 땅이다. 그러고서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들의 분깃이다. 그래서 땅을 이제 3등분해서 세 지파에게 주는데, 그게 르우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 므낫세 반이라는 건 므낫세 중에서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절반할 때 반입니다. 절반에게 그 땅을 3등분해서 주고, 그리고 약속을 받아요. 너희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12족속이 모두 전쟁에 참여했으니 너희들이 이 땅을 분깃으로 받더라도 이제 너희들의 동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울 적에 너희들도 같이 파병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서 그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 세 지파가 나누어서 갖고, 그리고 같이 도강을 해서 요단강을 넘어가서 이제 이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 12장에까지 같이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웬만한 것들은 다 평정을 하고 큰 돌들 다 빼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배를 시작하는데, 이 요단의 동편에서 르벤, 갓, 므낫세 반절 지파들은 이제 이미 받았으니까 끝나는 거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레위족은 원래 기업이 없잖아요. 레위족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번 쉬어봅시다. 12개 중에서 이게 2개 반인데 3개라고 치고, 2개라고 치는 게 낫겠네. 그러면 10개 지파가 땅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어디를? 요단의 서쪽을. 그렇게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온 지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이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갈게요? 유다로 왔죠. 유다 지파의 참, 다윗은 어느 지파게요? 네? 다윗의 족속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죠. 다윗은 그럼 어느 족속이에요? 유다죠. 유다가 여기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성정이 그런지 모르지만 유다 지파가 손을 번쩍 들고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갈렙이 필두에 서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14장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 당신이 점령하지 않은 저 산지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대가 들어가기 편안하고 가서 주둔해서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데, 이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들은 별로라고요. 거기는 저기까지 올라가서 점령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차일필 미루다가 12장에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손 뛸 때쯤 돼요. 그러니까 갈렙이 손 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 지파인데 저기 다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거 뭐 말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고서 축복해 주니까 가서 그냥 싹 다 털어내 버리고. 유다 지파가 이런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땅을 제일 많이 갔습니다. 저는 이러구나 하는 게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18장에 가면은, 아까 12장 전투에서 이제 거의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는데, 여호수아 18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 나머지 지파들, 왜 전쟁이 거의 끝나가서 왕들은 다 죽었고 이제 성읍들은 다 파괴됐는데 나머지 지파들, 그러니까 유다를 빼고 나머지가 9지파일 거 아니에요. 그 9지파들은 왜 땅을 노획을 하지 않느냐.
니네 땅을 가져가지 않느냐. 그 니네 전부 정탐꾼 다 파병을 해가지고 저 남은 땅을 가서 탐지하고 니네들끼리 가서 제비를 뽑든 뭐라든 니네들이 원하는 것을 땅을 그림 그려와라 그래요. 지도를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지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어디 지파, 어디 지파 이렇게 다 그렇게 그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8장에.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서 눈이 확 떠진 게 뭐냐면 뭐라 이게 바로 빨리 가서 전쟁해 임마 그러고 여호수아가 궁뎅이를 발로 펑 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땅을 정복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 다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다 밀어놓고 언제까지 전부 니네 보고서를 계획서를 갖고 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점령할 건지 계획서를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계획서를 다 받아서 그것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미션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독려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뒤에 여기 뭐 도피성 만들고 뭐 레위인들을 위해서 거주지 땅을 조금씩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레위인들도 집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각 지파마다 조금씩 해서 레위인들의 성을 내줍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거주지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3개 원정대, 세 지파의 원정대, 아까 말씀드린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절 지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본거지를 귀환을 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멋진 피날레를 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정복전쟁이 싹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보자고요. 점령지 분배 자멸을 독려를 하고 이 뒤로 이제 어느 지파는 어디서부터 무슨 성을 빼앗았더라. 어느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를 빼앗았더라가 이제 18장부터 쭉 해서 20장까지 가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체적인 정복작전은 승리했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그거 붙잡고 그대로 율법 지켜가면서 그대로 죽일 놈은 죽이고 살릴 놈은 살리고 물론 실수를 하나 하긴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빼박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결국은 데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말썽꾸러기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웃거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부작용이 나게 되는 거죠. 염증을 키운 건데 어쨌든 그걸 빼고는 승리를 다 거뒀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나안 지역에 완전히 안전이 확보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집 짓고 사는 데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안전, 이 모든 분야에서 완성이 된 그 정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읍들이 파괴가 됐지만, 원주민들이 파괴가 되고 쫓겨나거나 죽었지만, 왕은 뭐 거의 100% 죽었고요. 그렇지만 아무나 비무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땅을 정복하고 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넓은 대륙을 식민지로 이렇게 갈 때 맨 처음에 영국 사람들이 거기에 주인으로 있을 때 영국 사람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가지고 모든 주권을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가져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하고 똑같은 상황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이제는 나라는 받았는데 나라는 이제 독립을 해서 자기네들 소유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죠. 그리고 영국에 잔존하는 그 영국 귀족들 또 영향받는 제2, 제3의 간접 그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뭐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그 여러 연결된 사람들이 다 섞여 있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종교예요. 교회 종파들이 어마어마하게 섞여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제는 영국의 몫도 아니고 프랑스의 몫도 아니고 미국의 자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부들이 추앙을 받는 이유가 그 어마어마한 난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맨 앞에 나가서 큰 쟁기를 붙잡고 큰 낫을 가지고 큰 것들은 다 걷어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열정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유다 지파를 격려하고 유다 지파를 모범으로 놔두고 유다 지파처럼 너희도 저 산지를 85이 넘은 노인이 저 산지에 내 전투를 하러 가서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처럼 너희들도 가서 하라고 억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가서 금그려와 그래가지고 니네가 차지할 땅을 금그려와 그러니까 금그려왔어요. 그럼 이대로 가서 싸워서 니네 땅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일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거든요. 확보되지 않은 이 땅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나서지 않고 각 지파 스스로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정착할 것을 사실상 독려 수준이 아니라 강제하고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는 리더십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요. 거기에다가 좀 더 그 뒤따르는 족속들이 쉽게 말하자면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쉽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니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니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자기가 정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이만큼 큰 돌들 빼놓고 나머지는 여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는 유다가 탁 손들고 나오니까는 한번 해봐.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놈들도 똑같이 해. 그래가지고 막 밀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생각에는요. 그러지 말고 여호수아가 그냥 힘 닿는 대로 아니면 제2의 여호수아를 만들어서 정복전쟁 2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중간 단위의 돌들도 뽑아내고 중간 단위의 잡목들도 다 걷어낸 다음에 영역까지 전부 12개로 다 쪼개준 다음에 거기에다 세부적인 나라의 청사진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은퇴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면 제2, 제3의 여호수아를 만들어서 리더십을 주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만 그랬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대다수의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점령을 하러 못 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야 무슨 소리야. 니네들이 가서 직접 해.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의 그런 그 실체거든요. 결론은 여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싶어 해요. 이걸 천부인권이라고 그래요. 천부인권. 근데 이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모름지기 하나님 이외의 그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아요. 이거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천부인권의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뭐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린 절대 하나님 이외에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막 환호성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뭐가 뭔지 잘 모르죠. 이런 얘기 잘 안 들어봤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 가르쳐 주간? 안 가르쳐 주지. 이 천부인권은요, 사실상 성경에서 나온 거고, 이건 개신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자로 제가 만들었는데 그게 의존 금지입니다. 만약에 의존한다면 누구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목사님, 그러면은, 딴 건 모르겠는데, 저렇게 어린애, 저 젖먹이 되는 애, 저
걸어도 제대로 못 다니는 애 그러면은 뭐 의존 금지 그러면은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그건 제가 명확하게 해결해 드리죠. 저거는 의존 금지가 맞고 사랑이 있습니다. 의존과 사랑은 달라요. 저기 한번 읽어보죠. 예, 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기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냐면 종의 멍에가 뭐냐를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뭘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이 말이에요. 이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 종의 멍에가 된다. 근데 예수님은 니네들 종의 멍에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종의 멍에를 걷어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문법적인 이 줄거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종의 멍에는 할례입니다. 할례. 그럼 이 할례가 뭔가 이제 또 찾아보자고요.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각 사람들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맞아. 율법에 정해져 있지. 뭐 하라고? 난지 8일 만에 뭐 하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누구도 할례를 받았죠? 예수님도 받았죠. 예수님도.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건데 당시에 할례라고 하는 뭐랄까요? 이게 이 화두가 논란의 화두가 이런 거예요. 야, 할례는 율법에 나와 있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면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노라고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준수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 시절부터 모세 시절부터 이 당시까지 정해진 의무니까. 자, 또 한 번 더 가봅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사람이다. 여기에 이제 4절의 답이 있는데 율법 안에서라고 하는 건 율법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커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걸 준수해서 의롭게 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뭔 줄 알아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준 거라는 거죠. 자, 또 가봐요.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 뭐 성령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6절을 한번 읽어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어라? 이게 뭔 얘기야? 할례를 받는 건 율법을 준수하는 건데? 자, 시작.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서 효과가 있는 거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오전에 미가서 6장 얘기를 했잖아요. 미가서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받으시고자 하는 게 뭘까? 그래서 1년 된 송아지 제물 만만을 가지고 나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내 자식을 성전에 노비로 바쳐버릴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스스로 이게 자문자답 하듯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공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네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돈도 안 들어가고 사실 뭐랄까요? 자기의 뭔가가 이렇게 왕창 나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자세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라면 그건 돈도 들지 않고 뭣도 들지 않고 안 드는 건데 그걸 못 드려요. 차라리 뭐는 드릴망정.
1년 된 송아지 천천히나 만만은 드릴망정 그거 못 드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준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성경하고도 연결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의 비유 중에서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집을 안 나간 탕자가 있고 하나는 집을 나간 탕자예요. 첫 번째 아들은 큰 아들인데 집을 안 나간 놈이고 둘째 아들은 작은 애인데 얘는 집을 나간 탕자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 근데 결국은 누군가가 돌아왔어요. 작은 애가. 얘는 집을 안 나가고서도 마음은 나간 애고 얘는 마음도 나가고 몸도 나간 애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의롭다 해요. 돌아와요. 뭘 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최소한 뭐를 해주실 거야? 나를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실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니까? 내 아버지니까. 그 믿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남루한 두 번째 탕자는 돌아온 탕자는 이쁘다고 받아주고 얘는 집을 안 나갔지만 여전히 마음이 나가버려서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 큰아들 탕자는 이거는 뭐 성경에 별로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별 관심이 없어요. 집을 나가서 돌아오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여기 보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정말 지키기 어려운 할례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지킨다고 하는 것. 남들이 뭐라 하든 어쨌든 간에 내가 자원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그 행동, 그 결단 이것도 사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서 뭐는 못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 부족하다. 그러나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과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지키고 안 지키는 이 문제는 넘어선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지키지 안 받아도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란에서 어느 편에 반드시 속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바울이.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동족들에게 궁지로 몰리게 된 게 바로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가 할례를 받는 거 큰일 행한 게 맞는데 그래놓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서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너는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네 생명이 아닌 어쩌면 네 아들의 생명이라도 천천히나 만마를 드릴 수 있지만 너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죠. 내가 나를 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드리려면 사랑이 있어야지 주죠. 그렇지 않고서는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다라는 거. 사람으로 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나로부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짜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숫자 몇 개 드리고 뭐 하는 것으로 뭐가 안 해요. 그런 건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아. 나는 너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여기 자유로 가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하나님의 그 어느 것에도 구속을 받지 않아요.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의존하지 않아요. 의존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의존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 자유가 없어져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행동의 자유를 원합니다. 행동의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걸어서 다니는 반경에서만 살다가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어서 자전거를 만들어내고 자전거로 하루를 다닐 수 있는 반경에 그래서 차를 만들어내는데 대중교통수단 가지고서 다니는 반경으로 안 되니까 뭐를? 자가용을 가지고 24시간 언제든지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그러다 이제 차를 넘어서서 비행기가 되고 배가 되고 별게 다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반경 안에서 자유롭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타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타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자동차에 의존을 해요. 우리 몸을 의탁한다고. 물론 내가 조종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 반경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차에 네 바퀴 달린 그 차에 나라는 사람의 두 다리가 거기에 올라타서 한 몸 돼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 비행기도 마찬가지. 그래야 그 자동차의 반경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자유로운 거고, 이 버스 안에서 그리고 배 안에서 항공기 안에서 마찬가지로 진정한 우리들의 자유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요. 우리를 송두리째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순종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나를 부인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면 원하는 대로 구해라. 문제는 뭐냐면 진짜 의존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그 대상에게는 안 하고 다른 것에 의존을 해요. 자동차에 의존하고 자동차 살 수 있는 돈에 의지하고 기술에 의지하고 뭐에 의지를 해요. 순서가 다른 거죠. 실감나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이 컴퓨터가 뭐 제가 잘 다루지를 못하지만 이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네? 그 창호가게 주인이 누구예요? 네. 그 창호가게, 저는 윈도우라고 안 하고 창호가게라고 하거든요. 창호? 어? 빌 아니야, 빌. 예? 창호가게 주인, 빌. 근데 이 창호가게 주인이 요즘 창호에 관심이 없어. 예? 안 그래요? 지금 윈도우 11인가 나왔는데 그 빌이 그 윈도우 10이라고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 요즘 그 사람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거에 관심이 있잖아.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창호가게가 왜 그거에 관심이 있냐고. 병리학에 관심이 있어. 창호가게 주인 아니야? 창호가게.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일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정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존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그 안으로 우리가 다발로 묶어서 그 앞에다 놔줬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는 정부에서 나서서 다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외국에 돌아다녀 보면 정말 우리나라 시스템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정말 순식간이에요. 뭐 한 시간도 안 걸려서 다 될 거 저기는 며칠 걸려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거 정말 잘하는데. 송금, 은행 간의 송금. 근데 반대로 요 밖에 나가 보시면 여러분 집에 갈 동안 감시 카메라가 몇 개쯤 있게요?
각 건물마다 있는 건 다 그만두더라도 공식적으로 내가 자동차를 타고서 집에까지 갈 때 감시 카메라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얘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모든 데이터는 한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좋은 쪽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걸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해줬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사인을 해줬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줬잖아요. 계룡시에. 이거 이렇게 다뤄도 된다고. 그거 누가 했게요? 시장이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우리는 좋은 쪽으로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나쁜 것들은 걸러내고 좋은 것들을 해달라고 해준 거예요. 이 창호장사한테. 우리의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신뢰도 줬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뭘 생각 안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관한 것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의존하면 안 됩니다. 경쟁하게끔 만들어줬어야 돼요. 대안을 만들어놔. 플랜 B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가 이렇게까지 커서 거의 전 세계를 애플과 윈도우가 잡지 않고 한 4-5개로 쪼개져서 있었다면 얘네들이 어땠을까? 걔네들이 또 뭉쳐버릴 수도 있겠지. 지금 언론이 뭉쳐버린 것처럼. 소셜미디어가 하나로 뭉쳐버린 것처럼. 그게 세상인데 덮어놓고 우리는 그래요. 우리 성격상 막 그냥 밀어주는데 정말 순식간입니다. 뭐 해서 30kg로 저기 하자고 하니까는 그냥 다 들고서 하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진정한 자유인은요, 그 누군가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정말 공부를 우리가 많이 우리 부모들이 고생해서 시킨 것만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그런 걸 원해요.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는 거. 하나님 앞에는 막무가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의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오신 하나님 앞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1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믿어요?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그래 놓고 스스로가 해결 못해, 이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창호장사. 예를 들어서 이 창호장사. 가관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나서서 해결할 겁니까? 오늘 저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정복작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정도 해주고 나머지 정말 어쩌면 목숨을 걸고 또 다시 가서 잔당을 소탕하고 그곳의 성읍을 재건하면서 또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율법을 새기고 율법을 낭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땅과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몫을 족장과 개개인들에게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특히 신자들은 지금 2022년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게 이때 여호수아가 의도했던 바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그냥 도시화된 사회에서 분업화되고 핵가족된 시장 만능주의 사회에서 내가 하는 요 일만 요것만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이 그렇고요. 분업화된 사회에서 도시화된 사회에서 내가 저기 가서 물고기를 잡고 수렵하고 채집해서 잠자리까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나는 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한 달 월급이 나와서 시장 가서 사서 먹고 이게 도시화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의도했던 그 마음, 아니 어쩌면 광야에서부터 모세와 하나님에게 직접 배운 진정한 자유자, 하나님을 닮은 자유자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상정해놓고 우리는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기록하라, 기념하라, 가르치라 이게 많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 중에 기념하는 것 중에서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그게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에서 살지 못하고 텐트 안에서 살았다 그래서 텐트 안에서 사는 그 캠핑 왜 여름방학 하면 막 어디 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장막절을 흉내낸 거예요. 물론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뭐 유대인 캠프가 아닌 이상은 가르치지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야생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어디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여기 계신 우리만큼 야생에 대해서 알까요? 그거 알아야 돼요. 목사님 여기 홈플 가면 다 있는데 홈플을 믿어? 이 창호 장사 믿는 것처럼? 그 홈플한테 당할 거예요. 창고형 할인 매장을 그만큼 믿고 신뢰하면 거기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거기 좋은데요? 거기도 가고 또 다른 데도 찾아보고 항상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려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내가 아는 요것만 모터만 계속 모터 공부해야지. 그러나 그 주변도 봐야 합니다. 아니 다른 교양도 늘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상의 철학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모터를 만들면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학문의 자유예요. 어느 하나만 알면 나머지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모터는 내가 네 얘기 들어주마. 그러나 철학은 이거야 라고 나를 끌고 가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의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게으른 것이 아니고 자유는 박학다식이라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주 성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경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을 원했다고 저는 믿어요. 왜? 여호수아의 출신은 노예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 나와서 진정한 자유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직접 40년 동안을 배웠어요. 결국 맨 앞줄에 서서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오른팔과 함께 했고 그리고 모세의 지략과 함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웬만한 나이가 돼서 이제 정복전쟁에 들어가서 그 전쟁에서 무엇인가를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는 내가 이들을 떠날 때가 됐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방법으로 자기의 정복전쟁을 다 마무리 짓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뒤로 물러서면서 이들의 뒤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너희들의 시대다. 너희들이 해야 될 때다. 너희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너희들이 목표로 한 그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라. 저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지금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마음가짐을 갖고 산다면 지금 우리들의 주변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교회가 지금도 복음이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2022년에 하나교회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거의 끝자락에서 여호수아가 의도했던 바를 배우고 깨닫고 느껴서 그렇게 펼쳐나갔던 정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귀한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해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공부 잘하면 해법이 있다고 배웠고, 말씀 잘 들으면, 부모 말씀 잘 들으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세상에 순종하며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의 해법이 거기 있다고만 배워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말 순종하고 배워야 되고 의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그 대장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꼭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